영적 3대 영양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필요한 영양소가 3대 영양소를 맞힐 분? 학교 때 다 배웠는데 공부 못해서 몰라요. 몰라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사람이 살아갈 때는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이 필요합니다. 필수 지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필요해도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육신에 필요한 3대 영양소도 필요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주의 종이기 전에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에게 3대 영양소를 줬어요. 그 영적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려서 비실 아프다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되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물론 육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으로 한 가지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3대 요소를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받아서 내 마음에 인정을 하고, 아 맞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상대편을 바라보기 이전에 모든 것이 내 탓이니까 나를 바라보면 다 하하만설성이라고 그러잖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어떻게 누구 탓, 부모 탓, 자녀 탓, 남편 탓, 형제 탓 이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영양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물이 우리 영적 물은 육신도 필요해요.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도 물로 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70%가 물입니다. 물.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40일 정도는 물만 먹어도 생명이 지장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체내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걸 무슨 마이크에 끼고 선물이 참. 아니 이걸 뭐 혹시 이게 필요하면 하려고 그러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줄인 줄 알고 아니 물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만약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물이 없는 사람 탈수병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탈수증에 걸리면 쓰러져요. 쓰러져. 그래서 여름에는 자꾸 우리가 어떻게 땀을 배출하니까 대신 배출한 만큼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뭐로 되어 있어요? 육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이 있잖아요. 혼은 우리 생각을 막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아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혼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이건 혼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는 그냥 누구를 상대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있음뿌리들을 주님 앞에 자꾸 쳐내야 돼. 쳐내. 가나안의
뭐가 있어요? 일곱 족속 있잖아요. 이 족속들을 우리는 매일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빼버려야 돼. 빼버려야 돼. 그런데 말로는 빼버린다고 했는데 다는 못 빼버리잖아요. 하나가 나가는 것 같으면 다른 놈이 또 들어와서 또 괴롭혀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작업을 하다가 결론은 마지막까지 이 작업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육으로 구성되어 다시 말하면 영의 속사람과 육의 겉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이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 육은 겉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 겉옷을 하나님 우리는 겉옷을 벗어버리면 안 돼. 영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야 돼. 누가 이 겉옷을 벗어버렸냐면 누가 버렸게요? 몰라요. 바디메오가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를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우리는 벗어버렸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면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주의 종으로서 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육의 속사람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속사람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다시 말하면 영의 속사람은 이 물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매일같이 치유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치유를 받지 못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그 말씀이 나한테 주는 비수가 돼야 되는데 겉으로는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요 매일 불 받았다 불 백날 천날 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시석이 안 되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성화가 돼야 돼요. 승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아, 저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 그 말씀대로 최대한 모르래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의지로는 잘 안 돼요. 왜?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쵸?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던 이 고정관념이 이 말씀으로 치료가 안 돼요. 바꿔지지가 않아. 다시 말하면 이 고집, 내 자아가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주의 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요 매일 이런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저희 남편이 저를 엄청 제가 여기까지 설 때까지는 저희 남편의 덕이 있었어요. 세상으로 표현하면 엄청 힘들게 한 그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이 없으면 저는 기도도 안 하고 목사도 안 됐을 거예요. 그 남편 덕분에 매일 어딜 가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두 애들을 데리고 제가 배가 이만한데도 막 저한테 세상 편으로 깽판을 와요. 그럼 갈 데가 없잖아. 교회를 가서 사모님 이불 주세요. 그래갖고 배가 이만한데도 갈 데가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여관 가면 돼요. 두 아들 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곳은 피난처는 교회였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박새우 때문에 저는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희 남편 이름이 새우예요. 그러니까 새우가 고래도 그래갖고 저희 아이들이 엄마를 참 잘 이렇게 복 따라줘요. 왜? 힘들 때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가서 항상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오직하면 두 아들이 엄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혼하라고. 응? 아 그럴 때마다 야 그러면 안 돼. 응? 우리는 달다고 여태까지 우리는 달아서 삼켰는데 쓰다고
버리면 엄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매일 그들을 두 자녀가 있는데 눈물을 닦아요. 두 자녀를 설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속사람이 변질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아멘. 겉사람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아멘. 좋은 옷만 입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세상 표현으로. 그쵸? 좋은 옷 입고. 근데 속사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 속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육과 영의 속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한 겁니다. 물이.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고 외치지만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방황해보던 누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가 엄청 남편이 몇 명이었냐면 5명이라고 그랬어요. 5명. 그래서 그는 너무 갈급한 나머지에 매일매일 방황을 하며 헤매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도 물을 뚫어 거기는 저기 그 무슨 나라 이제 쉽게 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낮에 아무도 없는 쯤에 물을 뚫어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남편이 5명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물을 어떻게 마시잖아요. 이처럼 영생할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가 새로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라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생수를 먹고 갈급함을 채우고 포도주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새 포도주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저희들은 반드시 주의 종들은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누가 나를 칼로 쑤셔도 꼼짝을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따고 한 대 딱 때렸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에서는 2대 따다닥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대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안 한가를 우리는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분별을 저 목사님 참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의 그 하는 행동을 면모를 봐서 저분은 정말 영적인 목사님이다. 때로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존경을 하잖아요. 그쵸? 겉만 뻐지르한 그런 것이 아니라 겉도 멋있고 속도 멋있고 내면이 충실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는 사람 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돈 오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교회 오면 좋아하잖아. 그렇죠?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불의 하나지만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값없이 돈 없어도 좋아. 네가 뭐 어떤 일을 했든 좋은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내가 너한테 뭐를 네가 이 일을 했으니까 뭐를 할 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랬잖아요.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일을 했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값없이 뭐라 그래?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포도주를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냐?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해 보면 오순절 뭐가 있었죠?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 회개가 선행이 안 되면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려면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 속옷도 갈아입어야 돼. 겉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멋있는 목사가 되게. 그 목사가 되는 방법은 누가 판단을 한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요. 아무리 사람한테 잘 보여도 가짜는 가짜로 하나님이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포도주로 기쁨을 채웠죠. 이제 기쁨을 성령으로 막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지식과 신령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하는 말을 이제부터 버려야 돼요. 우리는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선량한 진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악을 우리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함이라. 젖을 먹고 우리는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됐습니다. 물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러 다녀야 돼. 나가야 돼. 하나님, 이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의 종 하라고 채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때로는 신학교 다니면서 차비도 없고 막 이런 가정을 왜 거쳤겠어요. 하나님이 저는요 7년, 8년, 9년 정도를요 기도원에서요 세상 표현으로 딱가리 노릇을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이었냐면 엘린 기도원이라고 그랬는데 대군역에 있었는데 그 기도원은 귀신 잡는데 기도원이에요. 딱 오늘 딱 이렇게 보면요 오늘 누구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오늘은 저 사람 사역받게 생겼네 딱 하면 딱 와요. 근데 사역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찬송가 2개만 해갖고 계속 하면요 예를 들자면 괜히 또 해서 기분 나쁘게 배 목사님이 오늘 왔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배 목사를 사역하는 준비가 됐어. 근데 그 배 목사님이 사역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의 시작이 돼요. 찬양을 막 부르면 막 어떻게 왜냐 안 나가려고 쉽게 말하면 귀신이 안 나가려고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 그러면 저는 계속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은 여기서 막 찬양을 저는 이 찬양을 그냥 더 아주 빡세게 더 계속 해요. 그러면 결론은 이 목사님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안 나가려고 발버둥 한 30분은 난리쳐. 11시부터 시작해갖고 4시에 끝나요. 그 사역을 하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결론은 이제 목사님이 딱 해서 이제 조금만 이걸 이렇게 낮추라고 그래. 그럼 제가 이제 낮추면 가요. 대목사님한테 딱 가. 그래갖고 딱 이제 손을 얹어요. 그래갖고 넌 누구야? 왜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이유 누구야 하고 어떤 거 이제 그 속에 있는 것을 밝혀내는 거야. 그래갖고 시작을 하면요. 어떤 땐 재밌어요. 그거 나가는 그 꼴을 보면요. 그래갖고 막 욕지거리 하면서 안 나가려고 아무튼 최대한으로 발버둥 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잡아놨잖아. 원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 뽑아내야 돼. 그냥 보내면 안 돼. 그래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너희 구원을 우리는 주의 종들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젖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 다 어린아이 세상에 태어나면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젖이 없는 한 사람은 분유라도 먹이잖아요. 분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 젖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합니다. 젖도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젖을 영적으로 성경 말씀. 근데 한 마태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 판단력, 믿음, 사랑, 화평,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풍성을 받아 드리면 여러분이 인격은 예수님이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의 종들은 오래 참아야 돼. 누가 나한테 빼다기 뺐다고 야 이리 와 그래 같이 치면 나는 끝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 자비는요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자비를 엄청 강조해요. 자비를 베풀라. 자비라는 뭐예요?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했대도 자비로 품으면 상대편이 내가 막 품는데 화낼 사람은 없잖아. 왜? 미안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한마디 더 하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젖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이라는 말은 착하고 선한 마음. 그 다음에 온유도 같은 개념이에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부부끼리 싸움을 잘하는 것은 남편이 뭐라고 그랬는데 나는 참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술 졌죠. 이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온유를 배워야 돼. 온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저부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10년을 더 살게 할지 20년을 더 살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하고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온유한 주의 종이로구나. 내가 이제부터 너를 복을 줘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다 복을 주시려고 보따리를 준비해놨는데 그 보따리를 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를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 와서 기도 좀 해라. 그럼 너 좀
선을 베풀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왜 선을 베풀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베풀라고 선포를 했으면 주실라고 네가 순종하고 따라가나를 우선 보는 거야. 그럼 베풀면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덤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100만 원을 심었으면 덤으로 하나님한테 1000만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뺏어가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뺏어가는 줄 알고 없어요 하니까 정말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말을 해야 돼.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나는 거부가 될 거야. 됐어 하고 선포를 하는 거야. 선포를 하면 누가 움직여? 그 영이 움직이는 거. 제가 지금 10원도 없는 게 까부네. 그러면서 뭐가 있다고 까부네. 안 되겠다. 불쌍하다. 저렇게 나를 믿고 저렇게 선포를 하는데 도와줘야지 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들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영의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라는 걸 왜 안 주겠어요? 뱀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제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서 더 낮춰놓고 더 힘들게 하고 진짜로 네가 나만 바라보고 갈 날을 하나님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교회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해요. 뭐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새 성도가 오면 매일 교회에 예배에 성공을 하라는 거야. 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야 뭐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자꾸 깨닫는 성도가 있느냐면 또 제대로 못 들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쨌든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열려? 귀도 열리고 눈도 안 보였던 눈도 저거 저런 거구나 그래서 자꾸 깨달으면서 어떻게 교회에 오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어린아이에게 젖도 줘야 됩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영양소를 골고루 어떻게 해요? 섭취했다면 첫 번째 영양소는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요? 네? 이거 아무도 지금 들으셨으면 여기다 입력을 해놔야죠. 제일 쉬운 거. 네? 빨리요. 물이라 그랬잖아요. 물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포도주라 그랬죠. 포도주. 두 번째는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딴짓하지 마세요.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아멘. 딴짓하지 마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것만 정확하게 입력해 놓으면 100점 맞아요. 근데 지금도 말씀 다 들었음에도 딴짓하면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금방 10분도 안 됐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물은 뭐라고? 말씀. 두 번째는 포도주라 그랬죠. 포도주는 뭐라 그랬죠? 말씀. 아니. 예수님 피.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네? 젖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젖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젖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말씀, 이것 또한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우리에게 갖춰져 있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멋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네? 영양실조. 그렇지요. 영양실조가 돼서 항상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는데 말씀이 없어.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은 또 말씀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영양실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안 되려면 말씀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설교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때로는 상담도 해줘요. 딱 보고 갖고 아유 저 목사님 저게 문제가 있네. 이거를 발견을 해. 그래요. 그래갖고 발견했다면 그분을 살짝 모셔다가 목사님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얘기를 하면 자기 뭐가 세부가 걸렸으니까 자존심이 있잖아. 쉽게 말하면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절대로 얘기를 안 하고 숨기는 그분은 치유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해서 너 누구야 그러면요 고조 할아버지가 들어간 거야. 고조. 응, 할아버지가 근데 담배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 고조 할아버지가 엄청 공부도 잘하고 막 그래갖고 그 당시에 아주 대빵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손자한테 들어간 거야. 손자. 그래갖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3개월 동안 그 사역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했는데 결론은요 그 사역하면 세상 표현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냥 좋은 옷을 다 사주고 교회에 필요한 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돈 하나도 없이 교회를 설립하고 기도원도 하고 대학교 신학업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사역만 잘하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심어라 해서 심는 게 아니라 감사하잖아요. 그래갖고 신세계 이런 데 모시고 가갖고 못 사줘. 그리고 못 사주면 속으로 아유 멋있지도 않는데 무슨 100몇십만 원을 사입었어. 내가 비웃는 거지. 쉽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래갖고 요 며칠 전에는 또 저기 일본에 가서 사역하고 오셨는데 또 부르는데 그래서 또 간다 그러더라고요. 사역하러.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말씀도 잘하는데 그 목사님의 특징은 그냥 던져버려. 상대편 쉽게 말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들었잖아. 우리 교회가 더럽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보이는 걸 막 이래갖고 그 은수리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신이 볼 때 들어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더니 그날 깽판을 피고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멋있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처럼 포도주를 생활 속과 기쁨이 풍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누가 뭐라도 내 옆에는 저는 매일 설교할 때 성령님 올라가요. 제 손 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 여기 딱 쓰면 자신감이 생겨. 어쨌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 성령님을 내 옆에 모시고 다니세요. 여러분 손잡고 다니세요. 오른손에는 능력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을 붙잡았다 생각하고 아멘. 성령님 갑시다 하고 올라가르치면 아멘. 절대로 설교하고 나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다음 또 와주세요 하고 애프터를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만도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붙잡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 손만 붙잡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자 감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물과 성령과 젖을 사서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또한 귀한 이곳에 참석하신 귀한 주의 종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